우리가 지난 주일에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투하고 또 정복하는 그러한 모든 과정들, 그러한 내용들이 우리 현대를 사는 크리스찬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할 때에 그것은 우리 신자들이 예수를 믿고 나서 이 땅을 살아가는 그러한 시간들을 상징한다라는 것을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그랬는가 하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약속으로 받았다라는 것은 이미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의 땅이 된 것이나 마찬가지고, 그것은 결코 변하지 않을 그러한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에 모든 그 땅을 자신의 손에 들고 당장의 모든 것을 누리지 못했다 하는 면이 우리 현대 크리스찬들과 마찬가지인데,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이미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가진 자가 되었고, 그것은 취소되거나 변경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루하루를 사는 이 현실에서는 그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모든 것을 누리고 있지는 않고, 당장에 아직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 비슷한 것이고, 여호수아가 현대 크리스찬들에게 상징하고 의미하는 바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삶을 살아가면서 말하자면 조금 더 많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영역을 더 확보해 가고 그것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시간을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인데,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복해서 하나님 나라로 만들자, 이것이 무슨 뜻인가 할 때에, 크리스찬들로서 우리가 삶에서 한 부분 한 부분, 한 영역 한 영역을 점점 더 순종해 가는 것으로서, 그래서 우리는 그 순종함으로 우리가 더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더 누리는 것이다 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어떤 영역에서 내가 이렇게 죄에 얽혀 있고, 그리고 세상적인 방식에 매여 있는 그러한 삶을 살다가 어느 순간부터 그것을 이겨내고 죄와는 상관없는 방식으로 우리가 살아가기 시작할 때에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나라를 더 확보하고 더 많은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살아가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내가 가정에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이 현실에서 그 가정을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는 더 많은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이웃과 친구 간의 관계에서 내가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시작을 한다면 우리는 아직은 이 세상에 있지만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누려가게 된다는 것이죠. 교회를 하나님의 방식으로 온전하게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같이 운영해 나가고 같이 교회 속에서의 삶을 살아간다면 이곳에 하나님 나라가 더 온전히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점점 더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이 삶에서 더 많은 영역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현재의 일상생활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이것을 더 열심히 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내자, 완성시킬 수 있어 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 않고 완전한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하나님이 친히 완성시키실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러니까 우리의 이 생활은 우리는 늘 어떤 죄에 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우리는 늘 세상에 굴복하면서 하나님 방식이 아닌 세상의 방식으로만 살 수밖에 없어 하는 그런 존재는 전혀 그렇지 않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은 오히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못 누리고 그리고 뒤로 도망가고 그리고 굴복하는 그러한 모습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로 한번 예를 들어 본다면, 만약에 이스라엘이 이랬으면 어땠을까요? 여리고성 앞에 갔는데 그 큰 성을 보면서 너무 두려워서 어이구 우리는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하고 주눅들어 있었다면, 또는 나중에 하솔 왕을 만나서 와 여리고보다도 25배나 큰 이 동맹군을 만났을 때 우리는 도저히 하나님 뜻대로는 못하겠어요 라고 그냥 숨어버렸다면, 그러니까 그렇지 않았는데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삶의 현장 속에서 아유, 우리는 크리스찬답게 살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냥 도망갈래요 하는 그런 모습과 같아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난주에 허락하셨듯이 이 세상을 살 수 있는, 어쩌면 세상적인 눈에서는 두려울 수 있는 그런 어떤 큰 장벽 앞에서도 우리에게 담대함과 또 용감함과 단호함과 꾸준함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시절을 이겨냈듯이 우리에게도 그런 힘과 능력을 더하시고 계신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고, 그것이 여호수아서가 구약의 그 이야기가 우리에게 해주고 교훈하는 내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의 내용은 단지 고대의 어떤 영웅담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현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은 그 여호수아 전체의 개관을 한번 좀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호수아서는 전체가 24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머릿속에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24장으로 되어 있는데 전체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참 다행히 기억하기가 너무 쉽게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기억하기가 너무 쉬운데 어디서 나눠질까요? 정확히 절반으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1장에서 12장까지는 어떤 내용이 있냐면 들어가서 정복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13장부터 마지막까지는 어떤 내용이 있냐면 정복한 땅을 지파들에게 나누어주는 그런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부분에 제목을 붙이자면 정복이고 뒷부분에 제목을 붙이자면 분배입니다. 우리가 앞부분은 이제껏 설교를 하고 같이 공부를 해왔으니까 조금 더 한번 나눠보죠. 그 앞부분을 두 부분으로 다시 한번 나눈다면 1장에서 5장까지는 전투 준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 들어갔고, 그리고 할례를 행했고 유월절을 행했던 것이 1장부터 5장까지에 나오고, 그리고 6장에서 이제 여리고성 전투를 시작으로 해서 12장까지는 어떻게 전투했고 어떻게 싸웠어 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성경으로 11장 우리 23절 마지막 절을 보시면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되어 있죠. 전쟁이 그쳤더라.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2장은 이제껏 전쟁해온 그 나라, 그 왕들의 명단을 쭉 정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복한 것 이런 것이었어 하는 것을 정리한 것이 오늘 함께 읽은 12장입니다. 그래서 12장을 여러분들 성경을 눈으로 한번 봐주시면 정복을 어떻게 어디를 해왔나 하고 보면 또 이 부분도 두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1절부터 6절 앞부분은 모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요단강을 건너 들어오지 않았는데 그 전 동편 땅에서 어떤 왕들을 싸워서 이겼지 하는 것들이 먼저 나오고, 그리고 7절부터 마지막까지는 이제 가나안 땅의 요단강을 건너 들어가서 여호수아를 필두로 싸운 31명의 왕의 이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31곳 중에서는 우리가 정확한 지명을 알 수 없는 곳도 있지만 최대한 이제껏 연구 결과로 우리가 지도를 만들어 보면 이 정도 될 것 같습니다. 화면을 한번 보여주시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요단 동편, 그래서 가운데 있는 요단강이 있고 여러분들 보시기에 오른편이 요단 동편인데 그 위쪽에 초록색으로 보이는 넓은 땅이 바산왕 옥의 지역입니다. 모세가 점령했다. 그리고 그 밑에 조금 짙은 부분이 헤브론 왕 시혼의 그런 장면들입니다. 12장 1절부터 6절까지 모세가 요단강에 들어오기 전에 정복한 땅이고,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여러분들 보시기에 왼편 땅으로 들어와서 검은색 점으로 표시된 곳이 여호수아가 정복한 그러한 도시들, 그러한 왕들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얼핏 눈으로 보면 우리 대한민국으로 생각하면 이런 정도로 보이죠. 서울, 대구, 부산, 속초, 전주, 광주. 그러니까 이런 식의 그 곳들이 점으로 찍혀져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뭘 했냐 하면 들어가서 그러한 메이저 도시들을, 주요 도시들을 하나씩 다 점령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도시들을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이런 도시들을 다 31곳을 점령했으니까 성경은
야, 정복을 다 했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정복을 하고 나서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구석구석의 전체를 모두 다 점령했다라는 것은 아직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대한민국으로 생각하면 상계일동도 점령했어? 뭐 철원 무슨 읍도 점령했어? 해남 땅끝 거기도 점령했어? 그러면 아직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주요 도시들을 다 점령했었고, 그래서 이제 점령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여러분 성경으로 13장 1절을 보시면 그래서 이런 구절이 또 나올 수 있습니다. 13장 1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늙었는데 남은 데가 많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가나안 땅은 사실 그렇게 넓은 땅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얼만큼 크다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대한민국으로 생각을 해서 남한보다 클까요? 작을까요?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이 점령한 그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은 경상도보다 작습니다. 경상북도보다는 크고 경상남도보다도 크지만 경상도 전체보다도 작은 곳입니다. 그러한 곳을 이제 31곳을 점령을 했으니까 이제는 점령을 했어 라고도 표현을 한 것이고, 그리고 13장에 가서는 그러나 구석구석은 아직이기 때문에 아직은 남아있더라 라고도 표현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나머지 땅은 어떻게 하기로 되어 있냐면 이제 여호수아가 지파별로 그 땅들을 나누어 주고 들어가서 지파별로 구석구석을 점령하기로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생각할 것은 어떤 것이냐면 왜 성경에 12장 같은 그런 구절들이 나오나 하는 것입니다. 12장과 같은 그런 명단을 정리하고 리스트를 만드는 그러한 장면들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 12장의 리스트를 이렇게 보시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렇게 전쟁을 하고 점령한 순서대로 되어 있습니다. 모두를 다 알지 않지만 아는 도시들을 보니까 순서대로인 것으로 봐서 아마 전체가 다 순서대로 이렇게 기록을 한 것 같습니다. 왜 이런 기록을 여기에 남겼고 이것은 어떤 의미와 목적이 있을까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좀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은 꽤 그 명단과 리스트를 이렇게 좋아하시는 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만 이렇게 명단을 한 것이 아니라 성경 곳곳에 명단을 정리하는 그러한 모습들, 그러한 하나님을 자주 발견하게 되는데요. 우리 한 곳만 한번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으로 민수기 우리 33장을 한번 찾아보시죠. 여호수아보다 조금 앞에 있습니다. 성경 252페이지 정도, 민수기 33장을 눈으로 쭉 한번 살펴보시죠. 여기는 무슨 리스트가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건가요? 네, 대답을 해주신 것 같고요. 33장 1절, 2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모세와 아론의 인도로 대오를 갖추어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자손들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들이 행진한 것을 기록하였으니 그들이 행진한 대로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그러니까 이 33장은 어떤 내용이냐 하면 출애굽을 하고 그리고 40년을 어떻게 걸어왔는가 하는 것을 이렇게 40년짜리 여정을 한 곳 한 곳을 기록을 해놓은 것입니다. 50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33장 50절은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러니까 여리고 이제 요단강 들어가기 전 여리고 앞에까지 모압 땅까지 와 있는 거기까지의 40년의 기록들을 이렇게 또 굳이 정리를 하신 것입니다. 또 다른 리스트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리스트를 얼마나 좋아하시냐 하는 것을 제가 계속 강조를 하자면 빠질 수 없는 리스트가 있는데, 명단이 있는데 어떤 거냐면 장소는 아니지만 족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봐도 족보를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성경을 보다 보면 누구는 누구를 낳고 누구는 누구를 낳고가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마태복음에도 있고 누가복음에도 있고 창세기에도 여러 번 등장을 하고 누구는 몇 살까지 살았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그리고 심지어 제일 대단한 족보는 역대상에 있죠. 역대상에 가시면 1장부터 9장까지가 모두가 족보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읽으면서 몽롱해지지 않고 읽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부분이죠.
낳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명단을 좋아하시는데 또 이렇게 지나온 곳의 명단을 왜 이렇게 기록을 해두시는 걸까요? 민수기로 생각하면 출애굽의 명단, 그 지명들을 왜 다 이렇게 40년의 기록을 남겨놨을까요? 아마도 그런 이유겠죠. 우리는 이 지명들을 읽을 때 한 지명당 1초도 걸리지 않죠. 1초도 걸리지 않고 그냥 읽어가지만, 그러나 이스라엘이 이 명단을 읽었을 때는 어땠을까요? 한 지명 한 지명을 읽을 때 그때에 일어났던 일들, 그리고 그때에 얽혀진 사건들이 하나하나가 새록새록 떠올랐겠죠. 아, 그 장소, 거기서 우리가 순종했었잖아. 그 장소, 거긴 우리가 불순종했었어. 거기선 칭찬받았고, 저 장소는, 그 생각도 하기 싫어. 얼굴이 후끈후끈해. 우리가 왜 그랬는지 몰라. 한 장소 한 장소가 그들에게 사연이 있고 역사가 된 그러한 장소지요. 외출하기 거기서 처음 먹었었잖아. 그러한 40년이 떠오르게 하는 그러한 명단이죠. 우리가 40년을 지나서 어떻게 여기까지 왔나, 이 명단 하나를 보면 그 모든 것들에 대한 감동과 감사가 있는 그런 명단이 되는 것이죠. 여호수아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수아서는 오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이 들어가서 정복을 마치는, 그리고 여기에 명단은 전체로 몇 년이 걸렸냐 하면 이 명단은 7년간의 명단입니다. 31왕을 이기기 위해서 7년을 보낸 것이고, 이제 돌아서서 그 7년간 우리가 어떻게 지내왔지 하는 그런 명단을 함께 살펴보는 것입니다. 우리도 설교 시간에 우리가 함께 지나왔으니까 조금은 더 감동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한번 살펴보시죠. 9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여리고요. 그러면 주마등처럼 그때 일이 떠오르겠죠. 하루에 한 바퀴씩 돌던 성. 마지막 날 많이 돌았고 나팔을 불었을 때, 소리를 질렀을 때 무너졌었지. 그리고 그 옆에는 베델 곁에 아이성 하면, 그때 아간이란 놈이 있었잖아. 우리가 그때는 성급했어. 아간도 잘못했지만 우리도 방심해서 여호와께 묻지 않아서 우리가 그런 일을 당했었지. 하지만 이후에 하나님이 또 이기게 하셨어. 그런 사연이 있죠. 이제는 1초 1초가 아니라 그 한 지명 한 지명에 큰 스토리가 있는 그런 지명이 되는 것이죠. 조금 더 볼까요? 10절입니다. 10절은 예루살렘 왕이라고 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알죠. 예루살렘 왕은 어떤 때 나왔죠? 여리고보다 훨씬 더 큰 성이었는데 5 나라의 동맹군이 나왔던 곳이죠. 거기서 그곳을 이겼었지. 19절로 가보시죠. 19절에는 하솔이라는 곳이 나오죠. 하솔은 여리고보다 25배가 컸잖아. 우리가 거기를 이겼다니 정말 생각만 해도 대단해. 이러한 명단은 우리에게 이런 감사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감동을 주는 명단입니다. 그러나 단지 감사와 감동으로 끝나지는 않고, 왜 이런 명단을 12장에 주었는가 할 때에 이제 너희가 앞으로 어떻게 살겠는가 하는 그러한 질문을 던지는 것이죠. 너희는 이제껏 31왕을 이렇게 이겨왔다. 여리고, 아이, 예루살렘, 하솔을 거쳐서 여기까지 왔다. 그리고 너희는 이제부터 땅을 분배받고 너희 지역에 가서 또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 이제 앞으로 어떻게 싸울 것인가 하는 것이죠. 명단을 봐라. 이제껏 우리가 어떻게 승리를 얻어왔는지, 어떻게 순종하며 이겨왔고, 어떻게 우리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이겨왔는지 이 명단 속에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너희가 앞으로의 전쟁을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봐라 하는 것이 여호수아의 중간에 있는 12장의 의미죠. 여러분들에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도 이런 명단, 이런 리스트들이 있을 것입니다. 꼭 한 곳 한 곳의 어떤 장소들이 아니어도 어떤 사건을 지나오셨을 수도 있고, 또 어떤 고비고비들이 있어서 그때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런 사건들, 그런 기도의 제목들도 있었을 것이고, 그런 많은 것들을 이렇게 지나서 오늘에 이르렀을 것입니다. 물론 그때의 간절함은 지금 좀 덜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도 전쟁을 이기고 나서는 그 감동이 조금은 덜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명단을 생각했을 때 그때에 기도했던 모습들, 그때에 기도했던 간절했던 마음, 그때에 긴박했던 그러한 시간들이 명단을 다시 보면서 조금은 떠오를 수 있었겠죠. 그래서 이 시간에는
우리가 교회로 모임 후에는 처음인데 설교 시간에 여러분들이 잠깐 명단을 좀 작성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주보를 보시면 이렇게 빈 곳이 있는데 혹시 펜이 없으신 분은 잠깐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가 좀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예, 한번 손을 들어주시고 어떤 것을 적었으면 좋겠냐 하면 여러분들이 지내왔던 그런 시간들로 생각해서 그때 내가 어떤 걸 기도했었지 그리고 어떤 고비들이 있었지 하는 것들을 그냥 자유롭게 한번 적어보면 좋겠습니다. 중학교 때 내 기도 제목은 이런 거였어 부터 시작해도 좋고 고등학교 때 내가 어려웠던 일들은 이런 것들이 있었어. 대학교 때는 이런 것들이 고민이었고 취직 또 결혼 그리고 어떤 친구 관계에서 이런 게 어려웠어 라든지 그냥 내가 기도했던 제목들이 혹시 떠오르시면 그런 것들을 기록하면 좋겠습니다. 그때의 간절함이 지금까지 있지 않겠지만 그때 뒤돌아보니까 내가 그때 내 기도 제목은 이런 거였어. 아주 작은 것도 좋고요. 한번 한 5분 정도 그냥 천천히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생각해서 기록을 해보죠. 예를 들면 내 아이가 어렸을 때 이멀전시로 아이를 들고 뛰었을 그날 그때 기도했었죠. 하나님 그때 아이가 좀 건강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했던 것도 기록하면 좋겠고요. 아니면 건강검진을 받고 그 결과를 기다렸던 시간 내가 그때 이렇게 기도했었지 하는 것이 좋고 또 어떤 계약을 해야 되는 어떤 문제가 있다든지 이사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었다든지 또 아이의 친구 관계를 위해서 기도를 했다든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잠깐 이렇게 기록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 여러분들이 쓰신 목록이 오늘 설교입니다. 그래서 잊지 않으시는 만큼 또 감사가 있을 줄 아는데요. 한번 내가 예전에 이때는 정말 이렇게 기도했었어. 지금은 다 지나갔지만 그때 참 간절했었고 고비였었고 참 어려운 시간들이었었어. 한 10개 정도를 쓸까요? 10개 정도만 한번 또 어떤 사람과의 관계가 안 좋아져서 그때 참 고생스러웠었지. 그래서 오해가 풀렸으면 좋겠어 라고 기도했던 그런 때도 있었을 것이고 또 큰 시험을 앞두고 하나님 이번 시험만 좀 잘 보면 참 좋겠습니다 했던 그러한 시간도 있었을 것이고 또 어떤 법적인 문제가 생겨서 또 그 시간이 힘들었을 그런 시간들도 있었을 것이고 또 우리 가족이나 친척의 문제나 또 그런 문제로 또 가족의 신앙의 문제라든지 또 그런 것들로 기도했던 시간들도 있었을 것이고 우리가 그런 시간을 이렇게 지나왔죠. 10개 뿐이겠습니까? 또 생각이 안 날 수 있고 잊혀지기도 하지만 그때의 감사와 그때 도우신 하나님은 여러분 인생에 남아있을 것입니다. 계속 쓰시면서 다 쓰신 분은 조금 그 밑에다가 이런 것을 한번 써보죠. 여러분들의 지금의 기도 제목을 한 3가지만 한번 써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당면하고 있고 지금 내 기도 제목은 이런 거야 하는 것을 하나님이 좀 내 삶을 그리고 이런 것은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 하고 생각나는 것들을 한 3가지만 한번 간단하게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도 좋고 가족들을 위해서도 좋고 또 내가 지금 구하고 있는 것이어도 좋고 내 삶의 이런 부분은 좀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어 하는 어떤 습관의 문제도 좋고
그리고 삶의 모습의 문제도 좋고, 직장이나 또 학교, 관계, 우리 세 가지만 한번 또 기록을 해보죠. 지금 내가 마주하고 있는 기도 제목, 우리가 제출하지 않으니까 솔직하게 여러분만 알아보게 또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계속해서 쓰셔도 좋고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명단을 한번 이렇게 쭉 보시죠. 리스트를 보시면 또 많이 쓰신 분도 있고 또 생각이 잘 안 나서 못 쓰신 분도 있겠지만 다 여러분들의 그런 일들을 지나온 일들이 있고 또 마주하는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명단과 같은 것이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 12장을 보면서 느끼는 감정이겠죠. 우리가 이 시간을 어떻게 지나왔지? 어떤 우여곡절과 얼만큼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그 날들을 지나왔지 않은 그런 감동과 감사를 주는 것이 여호수아서 12장이고 우리에게는 그저 명단으로밖에 도시 이름으로밖에 보이지 않지만 그들에게는 그 지나온 날이 담겨진 그러한 성경의 본문이 여호수아 12장이고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의 이렇게 짧게 기록한 그 명단이 동일하게 이스라엘이 느끼는 그러한 감정이었을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들의 명단을 보시면 위의 것들을 보시면 이런 생각이 들죠. 하나님이 이런 시간들을 다 보내게 하셨구나. 아직 남아있는 문제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이만큼 지나게 하시고 오늘에 이르게 하셨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 시간 발견할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아래편에 지금 기도하고 있는 제목들을 보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하나님께서 이것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또 응답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채워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겠구나 하는 그러한 마음이 들게 되죠. 우리의 인생은 단지 하루하루만 사는 것이 아니라 아주 오래전부터 또 앞날까지 많은 사건들을 경험하게 될 터인데 하나님은 오늘만 함께 하시는 것도 아니고 또 앞으로만 아니라 지난 날에만 아니라 그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기록한 이 명단들, 이 리스트 속에서 함께 역사하시고 여러분들과 동행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늘 신뢰하고 함께함을 여러분의 복으로 아시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여호수아 12장 우리가 처음 볼 때에는 그저 도시들의 이름뿐이겠구나 하는 마음으로 살펴보지만 사실 이스라엘은 이 한 도시 한 도시가 생명을 걸었던 곳이고 너무나도 큰 일이 일어났던 곳이며 하나님을 재발견했던 곳이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던 그러한 장소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그런 장소들이 있고 사건들이 있고 또 그런 기도 제목들이 있어져 왔습니다. 되돌아보니 하나님은 그 모든 순간에 우리와 함께 하셨고 또 우리를 돌보셨고 우리를 지키셨습니다. 그 동일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날에 우리의 현실에 있는 모든 고비와 또 기도 제목들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함께 하실 줄 우리가 다시 한번 믿습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도 신뢰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함께 동행함의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